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체 신재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는 신재호 선생님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출처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출처에 대한 부분을 찾다가 보면 뭐 처칠, 영국의 수상인 처칠이 뭐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다 보니까요, 이 발언을 최초로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철학자 조지 산티아나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1905년 그분의 출간한 저서인 In Life of Reason이라고 하는 책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이를 반복하여 비난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이를 반복하여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의미만큼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와 같은 말과 문구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모두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는 그런 의미들을 파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반복적인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잊기를 자주 하는 망각의 동물인 사람인 우리는요, 이 망각과 상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못해요. 불완전하게 정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다 우리의 마음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신앙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못합니다. 심지어 첫 번째 유다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유다 또한 완벽한 승리를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1장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은 정복 전쟁을 하지만 정복을 하지 못했다, 정복한 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남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정복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정복과 불완전한 신앙,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불완전한 정복과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왜 등장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다른 부분과 조금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다른 곳에서 보면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여 이 땅에 강림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와서라는 표현으로 왔다면, 오늘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다 그러죠? 길갈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 복임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갈을 그럼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길갈이 그럼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가나안 세대들에게, 광야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 여리고 정복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단을 건너가서 그 건넌 후에 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돌덩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12돌덩이를 놓고선 거기에다 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가 바로 그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4장 5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자리가, 진을 친 자리가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심에 있어서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자리예요.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죠? 할례를 베풀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광야 세대들에게 있어서요, 최초로 드디어 처음으로 할례를 베푼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근데 할례를 베푼 시기가 언제냐? 전쟁을 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전투력 상실이에요. 전투력이 이제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전투력이 제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자리가 바로 어디라고요? 그 길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올라왔다고요? 바로 그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문자적인 의미는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의미를 보면은 애굽에서 있던 수치를 하나님이 굴려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채우셨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죠? 노예였어요.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노예이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자들일까요? 노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면 하고 주인이 안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주인이 허락하면 그때 하는 거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좋은 것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나쁜 게 되는 거고요, 옳은 것도 틀린 게 되는 게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 노예의 삶에서, 종살이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굴려버리신 거예요. 노예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와 종살이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자기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던 삶, 그 삶이 있었는데 그 삶의 기억을 하나님이 전부 없애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부 굴려버리시고 하나님에게 매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 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정해져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고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해서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런데 노예는 어떻다고요? 그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노예는 그 자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기 결정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자기 이 결정권을, 자기 의사결정권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기 결정권을 우리는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의사대로, 우리의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어쩌면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잠재적인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내 삶에서 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르고 환경에 막혀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길갈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본 것은 그거였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그 놀라운 권리인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이 있었는데, 자유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왜 그 권한을 포기하느냐, 왜 그날을 포기했냐라고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서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왜 잊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행하시고 너희들의 삶 속에 행하시고 완벽하게 약속을 이행하셨는데 그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 말고 해야 되는데 왜 놓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조상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고, 하나님이 모두 제거하라고 했던 가나안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이에요. 청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들어갔을 때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참 더 시간이 흘러서 50-6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정복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땅에서 같이 살았죠. 가나안에서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같이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본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답습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파트너로서 부르셨어요. 언약의 파트너로서 부르셔서 상호간의 약속을 한 거예요. 상호간의 약속을 하면서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파트너로서 쓸 수 있는 자유의 권한을 버려버리고서는 이방 신들에게 가버린 거죠. 여호와의 행하신가 약속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딱 하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제단을 헐어라, 이거였습니다. 문화에 융화되지 마라 라는 거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문화에 융화가 돼버렸죠.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과하게 제한을 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뭐가 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에게 있는 그 놀라운 권리를, 그 권한을 포기해버렸을까요? 왜 그것을 버려버렸을까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 제단을 허는 것, 그것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그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야기한 대로 가나안 문화 속에 살고 있었죠. 가나안 문화 안에 산이 어떻게 해요? 익숙해졌죠. 동화돼 버린 거죠. 동화돼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익숙함이 있고 동화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불편해지니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났더니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노동력도 필요하고, 노예로 삼으면은 그들에게 뭐가 되니까요? 자신들의 소유가 되니까요. 재산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로 가는 거죠. 그 가나안에 지배하고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이라고요? 다산과 풍요의 우상이었거든요. 이 문화를 적절하게 들어오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더 풍요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문화를 섞어버린 거예요. 아름답고 좋잖아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넉넉하게 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시대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그 안에서 문화를 흡수하고 그 문화 안에 살아가는 거, 문화의 선도주자가 되는 거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노래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세이렌입니다. 이 세이렌의 노래를 소리를 들으면 모두가 다 그것에 홀려서 어디로 가요? 그 섬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다 죽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에 이끌려서 자신의 것을 포기해버리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에 이끌려 그 섬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신경을 빼앗기는 순간 내 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하는 권리, 내가 누려야 하는 은혜,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사라지다 보면 나는 다시 주종 관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보다 그 파트너십보다 이제 노예와 같은 종살이와 같은 주종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얼마나 우리 자기 의사 결정권을 활용하면서 내 스스로 결정하며 나아갈까요? 우리는 아마 생각할 겁니다. 나는 충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의 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틀, 그 기준이 되어주는 그 바운더리는요, 그것은 그 프레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문화 안에서 그걸 선택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가 주는 그 틀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주어진 것 안에서, 문화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안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은 세상의 문화 안에서도 우린 과감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어려움과 거기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해서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내가 넘어져서 왜 나만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것 또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어렵고 세상에 안 빛날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습이라면 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니까요, 나를 노예화 시켜버리니까요. 물질에 대해서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목매는 순간 뭐가 됩니까? 그 불을 쫓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씩 끊어내버려요. 제일 우리가 힘들어지면은 제일 먼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헌금부터 끊어버리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헌금에도 급이 있죠, 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제일 먼저 끊는 거 뭐, 어떤 부분은 성경금 먼저 끊고, 어떤 부분은 감사헌금을 끊고, 어떤 부분은 뭐 비전헌금을 끊고, 어떤 부분은 11조를 끊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면은 하나씩 다 끊어지죠. 뭐 그것까지도 가면, 그것이 어떻게 뭐 될 수 있으면, 너무 안 좋으면, 상황이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죠.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가 돼요? 주의를 포기하기 시작하죠. 점점 하나씩 전부 다 포기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린 얘기해요. 내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결정했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 결정의 틀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한 것이요, 이와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우상신 밑으로 들어가서 그 이방의 우상신들과 다시 주종관계를 맺는 거예요. 애굽에서 주종관계로 노예로 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신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의 관계예요. 안 들면 끝, 들면 착하다,
말 안 들어? 그럼 넌 끝. 이게 주종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 권한을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그 이방신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로 있을 거다. 그 이방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비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모습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들어가셔서 전부 다 없애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해결해 버릴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내비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결정 안에서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들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은 새로운 보호막과 장치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사사들을 세워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고통에 찌들어 사는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들어가고 싶어도 이스라엘을 언약의 파트너로서 존중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돼서 뜻을 잊고 저버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익숙함에 점점 물들어요. 점점 물들어 버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밀어냅니다. 점점 밀어내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지게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6절부터 보게 되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저자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등장을 시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행하심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장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었어요.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한 거예요. 이 몸소 체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인 체험이나 모든 어떤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죠? 피부로 확 와닿아요. 확 와닿아가지고서는 그 체험을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체험을 이렇게 내재화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한 것과 중간에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쳐 그리고 외면화로 왔다면, 직접 체험한 것과 외면화돼서 드러나는 것의 강도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낀 강도는 직접 체험한 것과 내면화돼서 외적으로 드러난 외면화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요. 얘가 100이라면요, 외면화되는 건 어떻게 돼요? 5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 체험에 대한 흔적이니까요. 이스라엘 성도들,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이 체험을 100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100을 어떻게 해요? 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흔적들을 보여주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체험과 내면화와 외면화의 과정을 겪으면요, 외면화의 과정을 통해 오면은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주지만, 이 외면화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적이 옅어지게 돼요. 흔적이 옅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렬한 체험자들과 내면화되었지만 외면화가 옅어진 이 상황, 강렬한 체험자들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역사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청계의 바람이 되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명주 씨가 부른 곡인데요, 이 곡 여러분 다들 들어보시고 아시죠? 가사의 내용도 어떤 것인지 아시고요.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청계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가사는 죽은 사람들의 애도하는 마음과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죽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 영원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한 사람의 소멸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한 사람의 소멸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소멸과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의 향기가 흘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땅에 소멸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 향기를 남긴 사람들은 죽음을 청계의 바람이 되고 세상 도처에 향기를 흘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결국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흐려진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 흐려진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인데 이 흔적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들이 오늘 사사기에 등장한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흔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을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없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어는 보았으나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부모님 세대와 같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생각은 없고 하나님도 섬기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유가 사라진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대로 이렇게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체험의 그 강도가 외면화되면서 흔적들이 약해질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방법을,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요, 그 유월절을 광야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킨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절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고의 수단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행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구원하셨는지를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지내는 그 기간 동안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절기를 지키지 않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절기와 같은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예배를 놓치면서, 예배의 마음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알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돼요.
그 기억의 장소로 끌고 와야 되고, 그 기억의 장소에서 기억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도 그 흔적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 살려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지키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예배를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밥 먹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난 배불러, 운동하지 않으면서 나는 살이 빠질 거야 라는 거가 똑같아요. 어떻게 그러겠냐고요. 있을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잘 지내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흔적은 점점 옅어질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재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주일날 모여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재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흐려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억이 다시 짙어지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놓치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예배를 가볍게 여길까 봐였어요. 주일날 모인다 안 모인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가벼이 여길까 봐였어요. 제 안에 제일 큰 두려움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 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제는 예배를 다뤄요. 어떤 부분은 되게 좋아졌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예배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한편에서는요, 예배를 쉽게 처리해요. 일이 생기죠. 예배를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실시간으로 드리면 그나마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몇몇 분들과 대화해본 바에 의하면 그 시간에 드리지 못하고 녹화돼서 올라온 예배를 오후에 드리거나 저녁에 드린대요.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나 이미 예배는 후순위로 밀려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재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예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놓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한 기억이 점점 옅어져요. 점점 옅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재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방법은요, 죄송해요, 절대 없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이 땅에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예배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해서 교회의 잘못된 것에 아파하며 상처받으며 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요, 그들은 어느 공동체든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그 예배 공동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다른 예배 공동체로 소속되지 못한다면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아파하는 것에서 상처받고 떠난 자밖에 안 돼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예배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계속 기억해내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억들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내 삶에서 역사하셨는지를 전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망각의 심연에 빠져 있는 곳에는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서 발버둥 치며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지 않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망각했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망각의 강물 속에 뛰어들어 있는 자, 그 가운데는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듦과 부딪힘이 와도 그걸 견딜 수 있고 나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상실하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놓친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봐라.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봐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그것이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이 흩어진다면 그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삶의 흔적과 기억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의 기억을 가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십니까? 다른 것에 계속 신경이 쓰이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억나지 않고 다른 것만 보입니까? 그럼 그 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실한 그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기억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억의 세대로, 다른이 아닌 다음 세대로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